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러한 무리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또 다른 제자의 무리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 이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열렬히 환영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채 엉뚱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이런 메시아로, 이런 그리스도로 정해놓고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과 예루살렘 환영 인파들의 심정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마을 반대편에 있는 곳에 가서 그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리고 가실 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또 자기들의 겉옷을 깝니다.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곳에 자기들의 겉옷을 깝니다. 그리고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호산나. 그러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고 그러면서 열렬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고, 이것은 왕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최고의 귀한 손님,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그런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왕이고 큰 장군이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잘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과 환영하는 이들의 마음은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이들은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근데 웬일입니까?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이 갑자기 소리를 내어서 우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우시며,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또는 이렇게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우는 그 정도의 울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에클라우센이라는 말은 갑자기 울음소리를 터뜨리면서 소리를 크게 내면서 통곡하는 행동과 함께 우는 그 모습을 바로 에클라우센이라고 합니다. 이 에클라우센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돌아보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할 정도로 소리를 크게 내면서 통곡하면서 행동하면서 그렇게 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있고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고 있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나름대로는 환영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환영을 받아들이면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개선장군처럼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는 소리를 내면서 통곡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자, 모습이 서로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고 통곡하며 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또는 이 제자들이 겉옷을 깔고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하면서 맞이하는 이 모습이 서로 조화가 됩니까? 핀트가 맞습니까? 안 맞죠. 언뜻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시는지, 예수님의 심정은 전혀 이들은
헤아리지 못하고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거민들의 심정은 서로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는가?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 제자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지금 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 과연 예수님의 심정과 같은 심정, 예수님을 그래도 좀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심정인가? 아니면 이 제자들이나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나 똑같은 그런 심정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심정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지금은 아주 조용한 것 같고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때가 이르면 저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펑펑 탄식하며 소리내어 우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이라고요? 징벌의 날이니라. 징벌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것이 예수님 눈에 보이는데 그 예루살렘 멸망은 바로 징벌,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잔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인 이 사건, 이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4절 끝에 보면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말은 이전에 요번에 이 개역 개정 말고 이전 개역 성경에 보면 권면 받는 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권면 받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원어상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부했다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지금까지 계속 거부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그 무서운 징벌로 앞으로 예루살렘이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거민들이 죽게 되는 그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될 이것을 주님이 지금 보시고 이렇게 우시는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그 죄의 결과로 무서운 진노를 받아서 거민들이 다 죽고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당할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그런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전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또 죽인 이후에 전혀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있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심정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이 모든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처절하고 힘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 인간이니까 이것을 그냥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기 뜻은 그냥 통과했으면 피하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가 원하시면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당을 할 준비를 하는데 그 감당을 할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며 준비를 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까요?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어떤 노력을 하고 힘쓸 때 흘리는 그 땀방울하고 정말 계속해서 긴 시간 내 온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어떤 일을 할 때 흘리는 그 땀방울, 그 강도가 그 어떤 땀방울의 어떤 액상 상태가 서로 다를 것입니다. 간절하게 최선을 다할 때는요, 땀방울이 진액이 나와서 조금 더 끈끈하고 그게 더 심해지면 모세혈관에서 나오는 그런 핏자국들이 같이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간절하게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져야 될 것을 준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신이시니까 고통 없겠지 또는 뭐 좀 더 쉽게 십자가를 지셨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고통 똑같이 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꽂혀도 살짝만 걸려도 그렇게 아픈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매달려 있고 또 채찍에 맞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신적인 그런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견디셔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그것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셨다는 것, 그 주님의 심정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병행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정도로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기도하실 때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기억하자, 이 정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고민하여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몸부림을 치는 이 모습을, 이 예수님의 심정을 좀 아시란 말이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의 심정. 매달리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엄청난 멸시와 순환을 당하셨지만, 조롱을 받으셨지만, 매달린 상황에서 얼마나 조롱을 당했는지, 참 못된 말들을 들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매달아 놓고 조롱하는 이 로마 군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이 예루살렘 거민들,
이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몹쓸 말들, 정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에 또 상처를 낼 정도의 그 아픈 말들을 계속 쏟아붓는데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들 같았으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독설 있는 말 막 총동원해서 욕하고 저주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들에게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아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변명하지도 않아요. 이사야 예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요.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별의별 못된 짓 자극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도 우리 주님이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러시며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저 은행을 하고 있는데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그 심정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한번 헤아려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죄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거는 일부분의 한 일정 부분의 멘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온갖 수모 이 땅에서 최고의 최악의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당하는 그 고통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조롱하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에 달려 성부 하나님과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마지막 멘트는 십자가상 마지막 이 말씀은 이제는 혼자 남으신 거예요. 혼자.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배신했고 그동안 예수님을 막 왕으로 치켜 세우려고 했던 심지어는 조금 전까지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막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대목 군중이 되어서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배신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진짜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심정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로움의 마음을 외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단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 본문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다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에 어느 순간 딱 매치가 되면 영적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이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또다시 세상에서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은 모양만 시간만 그냥 한번 그냥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지 아무런 능력도 어떤 생명의 힘도 영적인 체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심정을 내 영혼이 딱 깨닫는 순간 내 영혼이 조금이라도 깨닫는 순간 내 영은 살아납니다. 내 영은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그런 헌신이 생기고 새롭게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과 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심정은 어땠는가? 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감정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예수님을 이런 분이실 거다, 저런 분이실 거다, 이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저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그냥 만들고는 그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기대대로, 자기들의 바램대로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으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고 필요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예수님으로, 그런 성령님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삶이죠.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성령님을 세우고 만들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가치관과 내 모든 삶을 맞춰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나 이 예루살렘 거민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맞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족했던, 내게 필요한 것,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마음대로 상상하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심정과 이 제자들이나 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심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는 지점이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죠.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이용을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활용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채우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길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로 지금 전락해버렸습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능력들을 보고는 진짜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러면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아로 예언하셨을까 하고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메시아적 능력들을 보고는 우와, 저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 민족을, 앞으로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 육체적인,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공생에 약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불치의 병도 고치고 심정이 너무너무 상처난 그러한 사람들 건강하게 고쳐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연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섬김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어떤 영적 권위를 드러내신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그 행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과 행적들을 보고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어떤 메시아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쭉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위대하신 분인지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알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영적인 능력들, 진리의 능력들, 복음의 능력들, 예수 이름의 능력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그동안 고민하고 문제였는데 이것 해결하는 데만 쓴다면 지금 제자들이나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나 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해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당면한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본다면 문제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상세하고 소상하게 다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메시아가 어떤 능력들을 행하실 것인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몰아주실 것을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능력을 행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메시아, 그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성경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의 메시아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의 메시아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이하의 말씀, 전체가 다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2절에서 5절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는 위대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그냥 굽신굽신하게 만드는 그런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고 육체적으로 보면은 연한 순 같대요. 육체적으로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고난만 잔뜩 당하다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그런데 이 말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 말씀 완전히 그냥 창고 속에 가두어버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아주 위대하신 개선장군, 넘넘한 아주 어떤 전쟁에서도 백전백승하는 그런 위대한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버린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자유가 하게 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나라를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해서 앞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실 그런 메시아로 기대를 합니다.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닌 이유도 그 이유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 그런 위대한 세계적인 왕좌에 앉으면 내가 그때 가서 빛을 보리라 하고는 따라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메시아적 능력을 보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들,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이나 이 예루살렘 거민들하고 똑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핀트가 달라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르다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에 못 미치니까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이 로마를 보기 좋게 그냥 몰아내고 아주 이 나라를 아주 멋진 나라로 만들 걸 예상했는데 보니까 빌라도 앞에서 쩔쩔매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냥 힘 한번 못 쓰고 그냥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쩔쩔매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 그 기대를 못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막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여버리라. 이제는 필요 없다. 죽여버리라. 예루살렘의 그 거민들이 한때는 종려나무가지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도 하던 그들의 입에서 이제는 죽여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죽여라. 이 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심정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으로. 내 어떤 느낌이나 사람들을 어떤 만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나 또는 내 스스로의 어떤 필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걸 채워주는 분이면 좋겠다. 이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찾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라는지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고난의 메시아로, 성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죄값을 치르실 분으로 오셔요. 우리의 육신 이 문제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삶을 살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뭔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셔. 예수님은 나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 이 생각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 땅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 예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앞에 말씀하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더하여 주신다는 말은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여러분, 우리가 상술에 속을 때가 많잖아요. 상술에 보면은 옆에 붙여서 더 주는 거 있잖아요. 붙여서.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하나 주면서 그 위에 붙여서 주는, 그 붙여서 주는 그거 욕심이 생겨가지고 안 사도 되는 거 살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진짜 필요한 것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붙어 있는 보너스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듯이 자동적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성경에서 고난의 메시아면 고난의 메시아로, 십자가의 메시아면 십자가의 메시아로, 그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영혼이 잘 되고, 그 영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모든 것은 보너스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닐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느냐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제자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니?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니?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정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다렸던 그 대답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이신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나귀 새끼 탔다고 비천하게 볼 게 아니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지,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렸어도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난의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알려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흉악한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섬김을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 자꾸 영광받지 못하면 기분 나빠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속상해하고 남들한테 무시당하면 속상해하고 그러는데요. 그냥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나는 그런 존재다 인정해버려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존중받으면 되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으시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해야 되는 종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죄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불순종의 죄가 우리한테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가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내 죄악된 욕구대로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목사가 되어도 죄인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날마다 이 죄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십자가의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사탄과 이 타락한 영들,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의 주인 되기도 원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타락한 무리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자기들의 집으로 여기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날마다 이겨야 된다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전이 되기도 하지만 사탄의 전이 되기도 합니다. 타락한 귀신들이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를 자기들의 전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모든 유혹과 우리를 자기 집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모든 방법들을 물리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모셔서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있으면 사단은 못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와 있는 곳에는 어둠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인의식을 가지고 사단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지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순간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들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비참한 일을 하셨을까?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순간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버려야 되고 거짓과 허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탐심과 이 허영, 이 거짓됨 얼마나 많은지요.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자기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뽑아내버리기만 하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워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아는 확실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이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하시고 분별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영적 세계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거기에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결국은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항상 주님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은 나의 종이 되게 만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능력도 사라지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은 마귀 사단이 장악하고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는 2025년 특별한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요, 2026년 고난주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고난주간인지도 몰라요. 개인적으로 마지막 고난주간일 수도 있고, 내년 고난주간 오기 전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고난주간 없어요. 마지막 고난주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올해 고난주간 이제 남은 며칠 동안은 제대로 다시 한번 보내보자.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고 앞으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고난주간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 제자들과 같은, 이 예루살렘 거민들과 같은 엉뚱한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는 확실히 예수님의 심정으로 남은 삶을 사시고 남은 고난 주간 보내며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